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몫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아버지,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정말 손마디가 다 닳고 지문이 다를 정도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 1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주를 기억했던 그 기억함들이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살만하니까 우리가 점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같습니다. 아버지 종만 안타까움 같겠습니까? 종은 아버지 페이받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은 페이받지 않는 목사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페이받지 않는 목사라는 자긍심이 있고 자각심이 있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도록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부르시되 아버지 오늘밖에 못 사는 인생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하고 일컨날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죄 유업을 강박됨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는 이 새벽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복음의 사람들로 출발하는 발걸음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도 아멘, 모든 것이 영력하여 형통하는 것도 아멘이지만은 아버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지켜갈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옥에 갇혔을 때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했더니 아버지 그 밤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옥문과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사실은 펼쳐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집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함으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일날은 아버지 청빙 투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명재 목사님을 놓고 투표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투표에 임할수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병상에 있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인자의 아버지 예수의 이 뼈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아버지 군대가 되리라. 아버지 지금은 병상에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군대가 되었듯이 그들이 일어나 아버지 대면전에 군대가 되는 꿈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되는 꿈을 이루셨사오니 하나님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수의 무리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일어나 태면의 군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산명에 빠지는 온 성도들 성령함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내는 자리에 저희를 세우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들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기는 자의 역사를 펼쳐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가는 현장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 잘 믿는 복들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아버지 역할 잘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아버지 어깨에 사명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이 사명의 옷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예배당에만 나올 때 입는 것이 아니고 살아간 동안에 입는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명의 옷을 통하여 무겁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짐 지고 죄악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인공은 총에 맞아도 살고 아버지 칼에 맞아도 살고 어쨌든 사는 것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인공 삼아주셨사오니 어떻게든지 산다는 사실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아버지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나를 통해 예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 찬양하는 찬양이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내 발걸음이 출발되는 이 월요일 새벽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일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일마다 아버지 비비고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있던 뼈들이 주의 말씀에 움직이고 뜨가닥뜨가닥 붙어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사람이 되고 생기가 되어 생명이 되었듯이 아버지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5편 16절 17절의 말씀 봅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유일한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 물으면 대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대답은
아마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신앙인들에서 유일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글쎄 뭐라고 말할까 모르지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유일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혼이라고 말하지만요, 영혼에 관한 말씀 벌써 나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옵소서. 유일한 거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말했으면 다 한데 뭘 또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그러면 맞죠? 우리 영혼 구원 받으려고, 영혼의 구원을 덧입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또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유일한 게 뭘까? 그게 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사자들에게 건져달라고 하니까 생명은 내 몸이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몸을 막 피곤하게 쓰면요, 주일날 교육이 힘들어요. 주일날 교육이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주일날 새벽 1시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올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그래요. 아니 누가 새벽 1시까지 일하라 그랬어요? 본인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목사보다 너무하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새벽 1시까지 이렇게 하니까 못 오시면 못 오시는, 그래서 목사가 타협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죠. 뭐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목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고. 무슨 말지 주일날 나오셔야 됩니다. 말해야 되는데 말해도 안 나올 거 뻔하니까, 말해도 안 나올 거 뻔한데 뭐 하려고 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진짜 해야 될 말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단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게 영이 안 선다, 그런 말은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걸 레임덕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임덕. 지금은 목회자들에게 레임덕 현상이 다 벌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다.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지옥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때만 해도요,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봐야 알지 뭘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좋은 말만 하는데 꼭 그런 말 하냐고 이렇게 하고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 너 말해라. 그 뒤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라 그런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말해,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요. 설교 시간에 한다고요. 그 목사 세네, 설교 세네 그래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센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세게 부딪혀야 되는 게 그 말이야. 나한테 세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영화나 보면 망치를 깡 머리를 맞았다면 뭐 불이 번쩍번쩍 튀는 막 그림 같은 거는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가 돼 우리 마음을 때리는 게,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신비를 때리는 게 신비, 마음판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유일한 것은 생명이에요. 돈도 유일한 거 아니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유일한 거 아닙니다. 오직 내 생명입니다. 내 목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생명, 영혼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목숨이. 근데 그 목숨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을 생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유일한 것 나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에 가보면 생명 연장 장치가 있어. 생명 연명 장치들이 있다니까요. 연명 장치들은 목숨이 생명이 다 된 사람들에게 장치를 해서 기계적으로 뛰게 해서 연명 장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지금 기계 없으면 살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명을 사자들에게 건져 주시옵소서. 사자들이 뭐 내 영혼을 먹겠습니까? 한번생 사자들은 그 자체를 먹는 거예요. 영혼을 먹겠습니까? 근데 원수 마귀들은 내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말이,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 건져달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볼까요?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연회라고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이를 간다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이를 갈아보신 적 있습니까? 자다가 이를 가는 거예요. 빠득빠득 막 소름이 끼치고, 임석님이 이를 가냐고. 그래서 이를 갈면 이가요, 이 끝들이 다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가 이렇게 매끈해 갖고 이렇게 씹히는 것 같지만 매끄러우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의 표면이 전부 다 이렇게 빗살같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치과 선생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 해서, 아니 그래야지 씹혀질 거 아니야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빨이. 그래서 우리가 틀니나 한 이빨을 끼면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빨을 끼면 그 이빨을 금으로 만들면 위아래하면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져. 씹혀지질 않아요. 우리 이빨은 씹으면 그게 눌려서 이렇게 절구처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해놓은 이빨, 이렇게 이빨 빼고 넣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씹혀지는 게 미끄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그렇게 하실 때 이빨 간다고 하는 건 그 성경 갈아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매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지금 안 좋은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이걸 씹는다고 말하잖아요. 씹는다고. 그래서 거기 없으면 씹혀. 같이 이게 무리 중에 공동체도 아마 얘기하다, 나 지금 바빠서 가야 되면 너 씹힌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야, 원수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씹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씹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가 예수 잘 안 믿음, 교회 안 나가면, 그러면 씹는 사람 자리에 가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 씹는 게 좋겠어요? 씹히는 게 좋겠어요? 씹히는 것도 안 좋지만 씹는 자리에 가면 이건 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별미하도 뱃속 깊은 데 들어간다 그랬어요. 남의 말이 뱃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런 걸로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를 내가 남의 말을 참 좋아한다니까, 남의 말이 별식이 아니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 당신의 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 모세의 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가 한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나 없이 누구나 다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동네 돌멩이도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동네 돌멩이 하나도 유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동네 돌멩이가 유산이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요, 이 배를 만들던 나무를 심던 산이 있대요. 그 산 이름은 지금 모르겠는데, 그 산에 나무를 심었었는데 큰 돌멩이에다 한국말로, 한글 글자죠, 한문을 섞은 게 아니라 그걸로 산불교심 이렇게 써놨어요. 산불교심. 그때는 한글과 한문이 섞여 쓰였을 텐데 산불교심이라고 쓴 돌이 거기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고, 야, 200년 전에
산불조심이라고 하는 걸 한국말로 써서 조선말로 써서 이걸 세워놨다. 이래서 이게 유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기록된 돌멩이도 유산이 되는데, 유적이 되는데, 누군가를 위하여 쓰여지는 당신의 이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쓰여지는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을 씹으며 누구의 삶의 이름을 씹는다고 한다면 그가 소중한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은 별의별로 다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던 것들 지금은 모르고 다 으쌰으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은 빛 앞에 들어가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가봐야 한다는 게 신앙인입니까?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보다 더 나쁜 불신인 것입니다. 더 나쁜 불신의 사람인 거예요. 가봐야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가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너 지금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다 준다고 했다 할지라도 너는 그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에스겔에서 어저께 나눴던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씹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 씹힌다고 하는 건 입에 오르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 물 조심하고 강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호불호가 분명하면 끝까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구설수에 오르다가도 멈춥니다. 그런데 자기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호불호가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호불호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구설수에 오르는 겁니다. 씹히는 거예요. 계속. 왜 남을 지옥 가게 만듭니까? 나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왜 나 때문에 남을 지옥 가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다. 왜 남을 실족하게 하냐면 실족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족시키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까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을 때마다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내 두 눈이 나만을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네 팔 중에 한 팔이 남을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극단적인 세계의 영혼의 세계는 극단적인 세계는요 빛과 어둠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이 좌우로 너무너무 갈라서 가지고 갈라치기 한다고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 갈라치기에 서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장면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월드컵 축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라서 있던 사람이 전부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갈라치겠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좌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좌는 좌를 바라볼 것이고 우는 우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러면 영원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좌우에 섰던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좌에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우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 목사님이 좋고 난 누가 좋고 다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 바라보지만 목사님도 역사에 그 하나님 바라보라. 그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고 싫어하는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멘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씹히는 삶을 살든지 씹는 삶을 살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누가 씹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지옥 가고 멸망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 바라보면 그렇지 난 요거밖에 안 씹었는데 난 요만큼밖에 안 했어. 비교하는 사람 바라보면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공식적으로 보세요. 그들이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지금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자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하시려고 하십니까? 관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구경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다윗이 했던 이 시대의 다윗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구경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도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태면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관망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물어봐야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여쭤봐야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서 구원하시며 내 영혼을 저 나를 씹는 사람들이 나를 건져내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 웅덩이 건져내서 내 영혼을 반석에 세웠다. 영혼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사는 삶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갖고 씹는 사람들 없어요. 당신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조금 손해난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조금 손해내라. 손해가 조금 네가 손해나라. 네가 좀 손해입어라. 손해보는 사람은 안 씹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단 일부라도 자기를 남기려고 한 사람은 씹는 거예요. 남기려고 한 사람은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기왕에 예수님인데 왜 손해보는 삶을 삽니까? 내가 왜 손해보는 삶을 살아요? 내가 남는 삶을 살아요. 남기는 삶을 살아야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네가 그만큼 손해보면 내가 채워줄게. 네가 지금 그만큼 남겼는지 모르지만 네가 이거 손해보면 내가 채워줄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건지셔서 그리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져서, 유일한 건 내 생명입니다. 내 목숨입니다. 나라고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나라고는 존재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존재가 되어서 죽으면 흙으로 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뽑아가지고 당신 한 사람을 조성해서 생기와 생겨서 여태까지 평생 살게 하다 주님 부르셨을 때 영혼만 데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날에 다 새 몸을 입혀주신다. 새 몸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말하게 만든 거예요. 영혼을 말을 못하지만 몸을 입혀주신다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만약에 핸디캡이 그대로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핸디캡이 아무도 없어요. 부활의 날은 내가 믿음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말할 때 몸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내가 부활의 날에 미움 다툼 시기가 있어서 몸을 입어서 미움 다툼 시기가 날 것이고,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은 지금 불완전한 몸이고 안타까운 몸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이 불완전한 몸이지만 주께서 지켜주시면 내 몸을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 건져주시옵소서. 건져달라고 하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영혼은 깨어있어도 몸이 잠들어 있으면 무슨 수로 감당해내겠습니까?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한 날 동안도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신학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즘에 신학적인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야 많이 안 하지만 신학을 따라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난 신학적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저 3번 크게 버리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의 엔진을 달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아버지 화살같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의 화살같이 날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화살에 맞은 일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화살이 꽂힌 일마다 회복되게 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화살이 꽂힌 일마다 성령의 역사가 펼쳐져가도 성령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 유일한 것은 사자에게 건져달렸더니 시편 기자 9편을 통하여 하나님 내 육신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입니다. 내 육도 아버지 유일한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충만한 육이 되어서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일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